자, 그럼 오늘 22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최초에 에덴에서 발원한 그 네 강,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뭐 비손, 기혼, 히데겔, 그다음에 유브라데 그 네 가지 강이 이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의 실체는 사실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생명수의 강이 먼저인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흐르고 있는 그 네 가지 강, 그 네 강이 먼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대기적으로 혹은 시간 순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가 먼저 있었고 요한계시록이 완성으로 이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네 가지 강이 먼저고 나중에 이제 생명수의 강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계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완성된 형태가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수의 강이 먼저죠. 생명수의 강이 먼저 있고 그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님이 설치했던 것이 네 가지 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 역순으로 봐야 되는 게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해석이 안 돼요. 구약 자체는 신약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신약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들의 그 모든 받은 계시를 통해서 또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순서로 보자면은 요한계시록이 먼저 있었고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세계에 있었던 것 자체를 이 땅에 모형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부가 이제 창세기였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본체가 먼저 있었고 그 본체를 역사 가운데 펼치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라고 하는 이제 무대가 설치가 된 거죠. 그렇게 볼 때면 이제 말씀처럼 거기 예를 들면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제 뭐가 없다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다잖아요. 밤이 없다. 밤이 없다. 또 뭐가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과 어두움에서 나온 건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고 그러는데 사시와 일조와 뭐 일자가 이룬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형으로 기능했었던 모든 그 무대 장치가 다 지금 철거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왜? 실체이신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로 그동안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떤 그 말하자면 무대의 그 조명처럼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세계가 있었고 발전적으로다가 요한계시록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원시적인 세계고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세계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점진적 발전적 형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다시 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진적 발전적 그런 어떤 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자아성을 부여해서 그 인간 자아의 점진적 발전을 자꾸 사탄이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 선악 지식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세계를 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마귀의 미혹인데 그런 점진적 발전적인 형태로 천국을 상상하는 그 인간들의 그 자아성 자체가 사실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세계가 있었고 그 완성된 세계 자체를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방향으로 모든 계시를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수의 강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에덴에서 나왔던 그 네 가지 강이라는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22장에 나와 있는 요 생명수의 강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강이라는 사실을 드림격에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의 안목으로 창세기를 봐야만 정확한 창세기 해석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자꾸만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창세기를 보면서 자꾸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적인 미래를 상상하거든. 그게 이제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번 더 잠깐 보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잖아.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진실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그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이 아브라함을 창조했고 이 땅에 살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구세주를 만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세주는 존재했었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구세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완성된 주님의 구원의 세계를 봤다는 거지. 창세기를 말하자면 그 네 가지 강의 실체가 생명수의 강이라는 사실을 이미 본 자들이 누구냐 면 그게 이제 신앙의 조상들이고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점진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자들이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택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택함을 입어서 완성된 그 세계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입어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주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보게 된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예를 들면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외국인이다. 그럼 어디서 온 외국인이야? 천국에서 온 외국인인 거죠. 나그네다. 어디서 온 나그네지? 천국에서 온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자기들이 본향에서 왔고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면 다시 본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원래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가 본향이에요? 원래 아브라함 본향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는 갈대아 우르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이 나온 그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를 보고 갔던 거냐면은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땅의 본향이 아니고 그들은 알았던 거죠. 아, 내가 나왔던 원래 본향이 하늘이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투입된 거예요. 이 땅에 투입되어서 이 땅을 지나가다가 다시 어때? 또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이제 무엇이 그 속에 삽입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먼저 그 땅의 주인이었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이 걸어갔던 똑같은 코스로 간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십자가의 여정에 그들이 합류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뭐 때문이냐,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과정을 가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먼저 앞서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도의 자기만의 목적, 삶의 의미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게 필요 없다는 거지.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별도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본향인 사람들에게만 그게 의미가 있어. 근데 이미 성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투입되어 살다가 예수님이 가신 코스를 따라서 예수와 함께 돌아가는 거 본향으로. 그러니까 그게 성도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나가는 삶 가운데에서 의미는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기능하다 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 따위는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주께서 살게 하시는 삶의 방향과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성도 개인이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왔고 약속의 땅으로 갔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어떤 실체이신 주님을 보게 되고 실체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돌아갈 본향 자체를 향해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은 완료된 상태에서 이 땅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의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역사 이전이죠, 그죠? 창세 전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4개의 강이 발원하기 그 전에 이미 창세전의 세계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있었던 거죠. 그 생명수의 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있었단 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어때?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과 같은 핏줄, 예수님과 같은 혈육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피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과정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진 거란 말이죠.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덮어 씌우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덮어 씌우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지? 예수의 핏부림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냐 하면은 그 죽음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갇힌 바 되었고 죄에 갇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예수의 피가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참 재밌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고 뭐 붙잡고 씨름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죄인 돼야 되는 거야. 왜 죄인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핏줄이 필요하고 예수의 핏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반드시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죄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죄가 죄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그쵸 법이 필요하죠.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7장 율법으로 죄가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9절을 볼까요? 9절.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네, 계명이 이르니까 율법이 오니까는 죄가 확 살아났어요. 아,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그 어떤 과정으로 주님께서 넣기 위해서 주님이 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 아니고 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가두려고 이 법을 주신 건데
우리를 죄에 가두어서 예수의 핏부림 받게 하려고 주님이 법을 주신 건데 이 지금 또 바리새인 유의 크리스찬들이 이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늘 봤다시피 우리는 모친이 죄악 중에 우리가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천적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선천적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율법을 투입하신 건데 이것을 이겨보겠다고 싸우고 있으니 지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법을 주셨다고 줘봐 내가 지킬게 이러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는 내가 법을 준 것은 선천적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왜 그거 씨름하고 있어 너희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선천적 죄인임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 죄인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됨 자체가 확인될 때 우리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대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손톱만큼 주장할 수가 없어. 죄로 인해 죽어 왔다 간 자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씀처럼 계명이 이르면 죄가 살아나고 우리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우리가 살아있는 죄를 이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이미 갇힌 자가 되었고 불순종에 갇힌 자가 되었고 그래서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누가복음 14장 7장에 나오나? 모세와 엘리야가 베라산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별세를 말했죠. 별세.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예수의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 핏부림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죄가 피로 덮이고 예수와 같은 핏줄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이미 창세전에 모두 교육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코스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뭐 죄와 이겨보겠다, 죄를 이기자, 뭐 삼손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하지 말자 그 자체가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속죄에 지금 정면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법을 주신 것은 죄가 살아나고 넌 죽었다는 걸 확인시키는 과정인데 자꾸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양심으로 죄를 지금 불편한 거야. 근데 사실은 어때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되거든 이게.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야만 예수의 핏부림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할렐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제 예비장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어떤 그 시간적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이 먼저죠, 그죠? 계시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계시의 세계에서는 다 존재했었고 존재하는 그 계시의 세계 그 완성 자체를 역사의 세계에 펼쳐 보이는 과정에서 창세기가 있었고 에덴의 내강이 있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의 세계를 요한이 보니까 에덴의 그 내강은 사실은 생명수의 강이었네 이게 본 거죠. 그래서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에덴의 강에서는 그 근원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이제 힌트는 뭐냐면 힌트는 그거죠. 여기 그 한번 창세기 한번 봅시다. 2장 동산 중앙에서 거기 보면은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첫째 이름 비손이고 금이는 하엘라, 그다음에 순금이고, 그다음에 둘째 강은 기온이고, 그다음에 셋째 강은 히데길이고 브라덴데. 근데 여기 에덴에서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강이. 그러니까 에덴이 발원지인데, 그 에덴이 발원지인데 에덴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나무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에덴의 센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에덴의 강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선악과. 예, 선악과 나무가 없죠.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시의 세계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완성된 계시의 세계에서는 선악과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지금 완성된 계시의 세계에서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 뒤늦게 계시의 세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투입된 모형이란 말이지. 또 뭐도 아까 봤다시피 또 뭐도 없냐면 해와 달도 없어요.
별빛도 필요 없어. 밤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해와 달과 그 모든 빛들이 다 어때요? 그것도 다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지. 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하나의 또 도구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장치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계시의 세계를 딱 보니까 계시의 세계에서는 선악을 알게 나무가 없네. 그래서 이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선악적인 지식이 없어야만 나오는 거거든 이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다. 이 자체가 어때? 그게 자체가 없을 때 나오는 게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한테는 내가 이제 삼손을 하는 말이에요. 삼손이 아니 이거 뭐 맨날 여자한테 가고 시체 만지고 그다음에 그 뭐 술 마셨겠지 잔치하면. 그러니까 이 삼손의 모든 삶 자체가 이게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다 부정한 짓들만 한단 말이죠. 근데 완성의 세계에서 보면 무엇이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선악적 모든 개념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의목가에서. 근데 그 사람을 언제 치료하지? 38년? 네, 그 병자를 언제 치료하냐면은 무슨 요일날 치료해요? 안식일을 치료해요. 근데 그게 이제 주의 모락이거든. 그래서 그 잠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화가 나냐 하면은 안식일에 고쳤냐 이거거든. 안식일에. 근데 주님이 그걸 알아야 몰라. 아시면서도 왜 안식일을 고치는 것이지? 아시면서도 왜 안식일을 갖고 그렇게 고치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은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완성태인 계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뭐 안식일을 어겼네, 왜 저기 기생한테 들어갔네, 뭐네 그런 모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주를 또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음탕한 죄를 천리를 어긴 죄라고 책망하시는 분인데 선지자 호세아를 누구랑 결혼시켰어요? 선지자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시켰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분인데 우리 계명을 주신 분이 자기 일꾼 선지자한테는 또 아니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시키시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무슨 말이냐? 그것도 네. 하고 보니까 모세가 실제 돌로 치라고 했고 딱 이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요. 네. 신명기나 법에. 그렇죠. 네.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깜짝 놀라죠. 결국 그러니까 그 음란에 잡혀왔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점자가 치라고 할 때 아무도 못 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냥 죄인이야.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되려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인간들이 나는 죄와 달라, 나는 음행하지 않아. 그 모든 개인적인 차별성을 주님 없애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을 보내고 그것도 말할 때 니들은 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깔고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 어겼다라고 누가 누구에게 돌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가 딱 밀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뭘 지켰네, 안 지켰네, 어겼네 하는 그 모든 그 갈등들이, 다툼들이, 차별적인 어떤 산악가치 우열이 의미가 없거든. 그럼 또 이제 나오는 분 하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런 목사님 뭐 죄지란 말입니까? 네가 너는 죄를 안 져도 이미 죄 있는 상태에 있어.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네. 무슨 그럼 뭐 막 살지 않아도 이미 너는 막 살고 있는 것이고 죄를 아무 너는 이미 죄인이란 말이죠. 독사가 뭘 안 물어 죽여도 이미 독성인데 선천적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인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죄인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뭘 내가 하면 더 쟤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비교 의외로 자기를 자꾸만 입증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래서 지금 이 천국에서는 사랑을 알게 나무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도 없고 빛도 필요 없고 밤도 없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없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천국에서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 무엇이 죄다 그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 완성된 계시의 세계가 성령으로 덮쳐온 사람은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그거를 호세아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까는 날 때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에 쌓여 있는 것만 의롭지
아무리 자기가 뭐 평생 수조를 하고 뭐 저기 정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에 쌓여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된 계시 세계가 밀려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삼손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삼손에게 역사하신 주를 보게 되면 삼손으로 하여금 그런 규례 자체에 매이지 않게 하시거든 주님이. 그 뭘 보여준 그 그림이냐 하면은 장차 사사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법에도 매이지 않아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그분 자체가 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완성된 그분의 피를 덮어쓰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완성된 그 존재로 주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그 앞에 읽어볼게요. 그 21장.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증거들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왔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바울이 볼 때는 이미 그분이 저기 말씀의 본체로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네. 그럼으로써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율법 자체는. 달리 우리가 뭐 지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 우리가 지키는 건 다 함량 미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이게 웃긴 거지. 사람들이 지금 말씀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 보시기는 함량 미달이라고. 주님이 다 이미 끝낸 건데 뭐 네가 지켜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또 한다는 말이 또 그럼 막 살란 말입니까? 막 살지 않아도 이미 너는 죄인이야. 날따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덮여있지 않으면 뭐 사람을 찔러 죽이든 아니면 뭐 평생 구제하고 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믿는 것이 참 이게 은혜지. 선악과 나무가 그 속에 없는 사람만 이게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천국 자체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고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거든. 에덴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그 센터에서 네 가지 강이 나왔지만 그건 모형이었고 이제 그 모형 때문에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딱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어때? 생명수가 나오는데 오직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생명나무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생명수 자체가. 선악과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뭘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땐 안식일을 어겨도 어때? 어긴 게 아니라고 이게. 어느 나라 저와 결혼을 해도 그게 7계명을 범한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 그러니까 산악지식의 세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바늘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디도한테는 할례를 안 받게 했다고.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거든.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인가? 거기서 딱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다 하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 네. 이거야 바로 하고 한 것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 여기 있다. 15절.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 받는 거 이건 이제 예수님의 핏줄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덮어 씌워서 예수와 같은 피 된 거.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의 피로 덮어 씌움을 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네 지켰네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11조 했네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 형식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모든 율법의 마치심 자체가 이미 그 위에 덮여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뭘 개인초한 자체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할례가 어떻고 무할례가 어떻고 뭐 예배 형식이 어떻고 뭐 이 자체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 중요하거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새로 핏을. 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기 22장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21장 27절이지. 27절. 22장? 1장? 네, 21장. 17절.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거짓말 할 수 있지. 가증한 일 할 수 있지. 속된 것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하고 여기 말한 속된 거, 가증한 일, 거짓말 이건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속되게 살 수가 있고 과정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거짓말할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명체계 효력과 이것과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이 속되다, 가증하다, 거짓말하다 이 모든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란 말이지 이게. 여기서 이제 관점의 전환이 안 일어나는 자들이 바늘길을 통과 못한 자들이고 그건 맞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속되지 않으려고 가증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거든. 거짓말 안 치라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잠깐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가 걸렸었는데 베드로도 한번 걸렸었는데 사도행전 우리 알다 10장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뭐 아는 얘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부터 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분명히 환상 가운데 지금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내려왔던 모든 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었다고 구약 율법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자면은 대세임도 못하고 쪽발도 안 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율법을 아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 먹을 수 없다 이거 부정한 짐승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간음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하는 여자, 속된 여자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나 정죄 안 한다 너를. No condemnation, 정죄 안 한다라고 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피로 덮어 씌워서 정죄하지 않는 자들을 속되다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한테는 그 어떤 것도 어때요? 가증한 것도 없고 속된 것도 없고 거짓말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되다 하느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바뀐 거란 말이죠.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제 선악과 나무가 뽑힌 자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아직 나무 뽑혀 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말씀처럼 이미 선악과 나무가 뽑혀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선악적인 가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주께서 먹게 하시면 먹고 마시게 하시면 마시는 거지.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개별적인 자기만의 사랑 가치가 뽑혀 나간 자들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와서 보게 되면 22장에 그 22장에 이제 비슷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그 말과 연관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어린의 생명책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다가 거기 22장 우리 봤지만 22장 4절 말씀 보면 22장 4절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이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소유라고 딱 인쳐버렸단 말이죠. 너 내 거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으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고 이건 어린 양 거네. 이미 어린 양이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어린 양의 소유로 사버린 거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어때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라져버린 거라고. 주님이 그들을 양수 주님이 인수한 다음부터는 이제 산악적 그 가치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야 그거 잡아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선악 가치를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율법이 어긋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먹어도 돼. 내가 이미 깨끗했으니까. 근데 깨끗하겠다는 깨끗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어린 양이 자기의 피를 핏값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삼손이 낙타뼈로 천명 죽였잖아요. 근데 원래 나시리는 뭘 만지면 안 돼요? 시체. 근데 그 낙이 시체 만졌거든, 낙 시체를. 낙이 덮고 만졌고 또 어때요? 삼손이 또 그 사자 죽었을 때 사자도 시체인데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뭘 꺼내 먹었어요? 꿀을 꺼내 먹었단 말이지.
삼손은 막 다 어겨 그냥 되는 대로.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나 안 먹습니다. 부정하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클린하게 했다. 클린. 그것처럼 삼손 또 매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뭘 보여주는 모형이냐면 선악적 지식의 나무가 뽑혀 나간 자들의 샘플이란 말이지 삼손이.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러지 말자. 또 우리는 선악가치를 보는 거죠. 근데 이미 천국에서는 선악 지식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생명수만 그냥 콸콸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다 어린 양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이 이미 피값으로 이들을 다 사왔다.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어때요? 선악적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 이제 22장 거기 하나님과 및 어디로부터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늘 아까 내가 하는 얘기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동시키는 에너지의 원천이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희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이번에도 뭐 미국이랑 회담해가지고 핵잠수함 뭐 추진 어쩌고 뭐 하잖아요. 핵잠수함 한번 핵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니까 한번 들어가면 뭐 몇 년씩 다니는 것처럼 천국은 원자력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천국을 움직이는 원천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르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란 말이지. 하나님과 예수의 보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린 양의 표현을 쓰는 것은 영원히 어때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는 어린 양으로 희생하는 그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계속 역사하는 그 한 어때요? 성도에게도 영원히 거룩함과 의로움과 희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2절 말씀. 2절 말씀. 30분 시간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결국 이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잖아요. 그 생수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생수가 생명나무로부터 그 잎사귀를 해주고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뭐냐면 끝없이 이제 천국의 모든 기능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생생한 그림인 거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뭐 약국이 병원이 있다. 결국은 다 치료하는 것처럼 여기 천국은 어린 양 그분의 피의 희생에 근거해서 모든 부분이 생명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뭐가 없어요? 3절 말씀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자,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잠깐 내가 쇼츠에 올렸지만 인간이 자기를 주목하는 자체가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처음 뭘 봤어요? 자기들의 벗은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본다는 자체가 이게 저주예요.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를 볼 필요가 없어. 영원히, 그러니까 그 장대달 높이 바라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바라봄 속에서 천국은 저주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봄이 없다는 자체가 이게 저주가 없다고 하는 증거가 돼요.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이건 선악적 가치로 나를 봤다는 것이고 저주라는 것이거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반복된 이야기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게 또 하나 약간 이제 좀 의문스러운 문장인데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왕. 천국에서 뭘 다스린다고 왕노릇 한다는 말이에요? 그 왕이라 할 것 같으면 뭐 통치되는 영역이 있든지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뭘 통치한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통치한다, 왕노릇 한다는 이 표현을 붙인 거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자면 어떤 거였어요?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죠. 창세기 보면 어떤 모형이 이미 있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형으로 보자면은 지금 원래 모든 만물의 통치권 자체가 성도한테 맡겨진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성된 천국의 모든 영역 자체를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와 한 핏줄 된 그의 백성들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28절 말씀,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 자체가 이미 창세기 통해서 모형화되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사실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질 모든 통치권 자체, 왕 자체를 창세기에 이미 모형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라는 모형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쭉 보면 나오지만 드문드문 나오지만 예컨대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칠 때 어때 주님이 만물을 동원하잖아요. 그죠? 만물을 동원해서 애굽을 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그 강을 건너와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거설을 가지고서 강을 치잖아요. 지어던 강을. 지금 강이 갈라진단 말이죠. 갈라진 강으로 건너온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어떤 통치권.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해와 달이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췄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뭘 보여주는 그림이냐 하면 이미 천국에서 이미 왕노릇 하게 될 자들의 어떤 영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걸으시고 풍랑을 명령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기에 모형화되어 있었던 그 모든 통치권 자체, 왕의 모든 권세가 이렇게 구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무슨 왕이 여기서 왜 필요해? 라고 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모든 그 통치권 자체가 성도에게 조져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미 완성된 세계를 보고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완성된 세계를 성령을 통해 보게 된 사람은 자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이더라도 어때요? 그것도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 왜 이러지? 나 벗고 있네? 나 불완전하네? 완전해져야지 라고 자기 발전과 자기 어떤 개선을 생각하는 순간 어때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나사로 거지도 완벽한 계시적인 구현이라고. 사업이 망했다. 완벽한 계시적인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망한 사람도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 돌아보게 되면 나 바보같이 나 망했을까 비교하면서 저주감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완성된 세계 속에 사는 입장에서는 욥처럼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자체가 왕노릇 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성도에게는 신비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왕좌에 있거나 아들에게 추방자에 쫓겨나 맨발로 도망친다 하더라도 어때요? 전부 다 그것이 뭐냐면 왕노릇 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완성된 세계를 역사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모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아까 내가 들은 얘기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의 배역을, 그죠? 배역을 소화하는 거예요. 배역을. 요셉이 이 땅에서 총리로서의 배역을 소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욥은 이 땅에서 패가 망신한 사람의 모형으로 기능했었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냥 탤런트 영화 배우들이 주어진 그 영화 안에서 주어진 배역을 소화하듯이 모든 성도는 주어진 주님의 어떤 그 배역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배역을 소화하다가 완성된 자기 번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냥 배역일 뿐이라고, 배역.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부족함을, 미흡함을, 불완전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뭘 할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심의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루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배역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는 어때요? 항상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고, 그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항상 먹으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이루심의 세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세계를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천국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천국이 있고 완성된 천국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사의 세계를 지나가는 중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루어야 될 완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완전한 세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로 이 땅을 지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와 모습이
완성된 주님의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주어진 배역임을 알고 아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